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경배 찬양 하늘의 문을 여소서 찬양 드림으로 우리 2월 둘째 주 주연절 후 6번째 주일 하늘께 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곳 작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참아하여 외치니 큰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곳 작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참아하여 외치니 큰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을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아멘. 긍휼과 자비의 성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인자와 진리로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의 영광 안에서 즐거워하며 기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거칠고 험한 이 세상에서 상한 마음과 찢긴 영혼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모두를 말씀의 지성소로 초대하여 상한 마음을 위로하시고 찢긴 영혼을 다시 싸매어 주시옵소서. 생각과 마음이 흩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이 진토 중에라도 걸어가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두 눈이 하늘 영광 보좌를 보게 하옵시고 우리의 두 귀로 맑은 물소리
청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기도의 단을 다시 새롭게 세워가서 더 깊은 하나님과 영적인 대화를 통하여 우리 영혼이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오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이 하나인 것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영광송 13장을 드리겠습니다. 영원한 하늘나라 보좌 위에 하나님, 낮고 천하니 생까지 두루 살펴주시고 동행하는 심령을 소생시켜 주시니 찬양을 받으소서. 영광의 주 하나님, 사람 몸 입으시고 찾아오신 예수님, 하늘 영광 버리시고 죄인들을 구하려 부끄러운 십자가 우리의 지셨네. 영광을 받으소서. 구원의 주 예수님, 성도를 돌보시고 위로하는 주 성령, 우리 마음에 임하시어 진리 알게 하시고 갈구하는 심령에 충만하게 하시어 성결케 하옵소서. 보좌 성령이여.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으로 경배를 드립니다. 살아있고 살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하시며 더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하루를 생활하면서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영광과 향기를 나타내기 위해 힘썼지만 자신을 더 드러내고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 살았던 불순종을 회개합니다. 이 죄악을 용서하시고 회복의 은혜를 주옵소서. 빌드업, 회복을 넘어 부흥을 주소서의 비전으로 2023년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 거침없고 담대히 전진해 나가는 한 해가 되도록 준비하며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 큰 은혜의 동력으로 반드시 이루게 하옵소서. 지금까지 죽도록 충성한 자녀들의 쉼을 얻는 은퇴와 추대가 있습니다. 축복해 주시고 위로해 주옵소서. 그리고 주께서 원하시는 일꾼을 선택하시고 세우셔서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세움을 받는 주의 자녀들이 주를 더 사모하고 간절함으로 주께서 원하시는 일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처음 사랑을 잊지 않고 추진해 나가는 열정과 성실함을 지속하도록 함께 하옵소서. 이리 한빛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세워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온전한 방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가게 하옵소서. 아동부와 중고등부는 겨울 수련을 마쳤습니다. 수련을 통해 받은 은혜로 주님과 더 가까이 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고, 청년대학부는 겨울 수련을 준비하고 있으니 말씀에 비추는 삶을 살아 믿음 충만으로 어두운 세상 빛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모든 교사와 사역자 위에 믿음 위에 은혜를 더하시어 생명을 살리는 데 늘 기도와 말씀으로 준비하는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굽어 살피시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다시 세워가는 믿음을 주셔서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게 하시고 바른 신앙으로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며 진리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위정자들이 거짓과 선동이 아닌 정직과 신뢰를 바탕으로 국민을 위한 정치와 경제를 바르게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국민들이 힘든 과정을 잘 극복하고 서로를 위한 아름다운 삶을 살아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아직도 전쟁과 지진이 휩쓸고 간 자리는 고통과 아픔 그리고 황량함이 남아있으며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여, 하루속히 이 고난을 멈추게 하시고 회복의 길을 열어 주옵소서. 울부짖는 소리를 들어주셔서 희망의 빛을 비춰 주옵소서. 모진 병마의 고통 속에서도 신앙을 지켜가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역사를 이루게 하시며 어려운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신앙을 지켜가는 자녀들과 북에 있는 동포들의 기도와 어려움이 하루속히 해결되는 길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헌신하는 할렐루야 찬양대를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상달되는 찬양을 올려드림으로 주님이 머무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준비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온전한 말씀만을 전하게 하옵소서. 듣고 은혜 받게 하시며 행함 있는 믿음의 터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말씀이 위로가 되게 하시며 모든 성도가 기쁨 충만하여 믿음이 성장하고 어려운 일들을 회복하게 하시어 자신과 가정 그리고 교회와 민족이 부흥의 역사를 이루도록 인도하옵소서. 모진 한파를 이겨내고 봄에 쏟아나는 새싹처럼 모든 일을 주님께 맡기며 지혜롭게 헤쳐나가기를 소망하며 주의 백성을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리라. 아멘. 복음찬양 434장 2절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오날 몰고 나옵소도
존귀하신 하나님, 지난 겨울에 차가움과 모든 동토가 얼어버렸던 그 땅들이 이제는 봄의 따스한 기운으로 땅이 풀리고 모든 가지의 새싹이 돋아나게 하는 이 계절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성전으로 부르시고 영광스러운 자리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1월 한 달에도 우리가 다짐을 가지고 또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출발했고 새로운 2월도 그런 다짐과 은혜 속에서 출발했는데 주님, 우리의 다짐과 결심이 날마다 더 새로워지게 하시고 비전에 내 삶을 맡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삶의 자리에서 충성되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에 드려지는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마음과 물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수많은 감사의 제목을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미리 감사로 미리 드린 자들도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더 큰 감사를 드리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이 민족의 선교와 구제를 위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드려지는 아름다운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 드려지는 모든 손길의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땅 가운데서 더 존귀한 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사오니 몸만 와 있지 않게 하시고 마음과 생각과 영혼을 집중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받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주일입니다. 복된 예배가 되길 소망하며 은퇴 및 추대 임직 감사 예배가 오늘 오후 예배 시간 본당에서 드려질 예정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서로를 향한 축복이 가득 넘치는 귀한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당회원 헌신 예배가 다음 주 주일 오후 예배 시간 본당에서 드려질 예정입니다. 당회원 분들께선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예수님의 한없는 사랑이 넘치고 또 넘치는 귀한 예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우리 나일라 등부에서 우리 겨울 성경학교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혹시 자기 앞에서 우리 아이들이 지나가면 머리 한번 쓰다듬어주고 토닥토닥 그려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말씀이 심겨져야 한 학기를 또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니까 격려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늘 기도로 함께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 때 은퇴, 추대 그리고 임직 예배를 드립니다. 함께 와서 기쁨의 자리에 그리고 세워지는 종들을 위해서 격려하고 더 주님 앞에 헌신의 마음을 결단하도록 우리가 함께 와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후에 오면도 선물도 간식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 말씀 구약성경 41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까지 제가 말씀을 넉넉히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그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옷을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에 나오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큰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아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의 빛이 있으라. 여기가 금자리인데 이렇게 다 비워놓으시고 천사가 내려와 계신가? 예. 세상 사람들은 말하기를 사람은 잘 안 변한다 그럽니다. 여러분 잘 변하던가요? 안 변하던가요? 안 변하죠. 안 변하. 잘 변하지 않는다. 성격이 잘 안 변한다. 태어날 때 기질과 성향이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는 유전적 기질과 성향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잘 안 변하지요. 더군다나 거기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수많은 경험, 환경 속에서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들이 고착화된 그것이 우리의 성격과 기질과 결합되어서 고착화되죠. 그래서 어른이 되면 성인이 되면 독특한 자기만의 개성, 성격을 이렇게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랫동안 기질과 태어날 때 그 DNA와 기질과 그리고 경험이 어우러져서 만들어진 성품, 성격은 잘 안 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천성적으로 선한 기질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어렸을 때 중고등학교 학교를 다닐 때 학교 폭력을 당한다. 다른 사람이 경험하지 못한 아주 힘든 학창시절을 경험한다. 학교만 가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학창시절에 학폭의 경험을 가졌다.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성격이 자라나는 그 상황 속에서 그런 경험을 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비록 선한 기질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부정적인 마음, 사람을 증오하는 마음, 그리고 경계하는 마음이 계속해서 심겨지겠죠. 그러면서 그것이 고착화되면 세상을 부정적인 눈으로 계속해서 바라볼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도 내면의 치유를 경험하고 거기에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와 반대로 태어났을 때는 그 어떤 사람으로부터 환영받지 못하게 태어난 사람, 부모님도 버려버리고 그 어떤 곳에서 이 땅에서 그의 환영받지 못하게 태어난 마치 떼어난 반석처럼 돌처럼 아무 쓸모도 없이 태어난 그런 아이라 할지라도 어떤 선한 사람의 가정에 들어가서 잘 양육받으면 어렸을 때부터 그의 성품은 선한 마음으로 변해갈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변화감으로 인해서 어렸을 때의 아픔의 치유가 어렸을 때 그렇게 태어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선한 마음으로 선한 성품으로 자라가게 될 겁니다. 인생의 역경을 이겨내고 불우한 삶을 아름다운 보석으로 만든 사람들을 주위에서 우리는 가끔 보게 됩니다. TV에서 그리고 우리 삶의 주변에서 그렇게 힘들었다는 그 시절을 겪어내고 극복해내고 다시 자신의 삶을 아름다운 보석으로 만든 사람들, 경이롭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여러분 인생의 경험 속에서 내 마음 깊은 곳에 쓴뿌리로 자리 잡고 있는 그러한 경험들을 계속 붙들고 있으면 우리는 계속 부정적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될 겁니다. 그것을 끄집어내고 그것을 다시 치유하고, 그래서 성령의 물로 씻어내고 또 예수님의 생명의 피로 그것을 다시 닦아내고, 그랬을 때 사람은 변화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변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성경은 끊임없이 변할 수 있다. 사람은 변한다. 그것도 선한 마음으로 선한 영향력으로 사람들은 변화간다.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창조의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생명의 주님을 그가 만나고 영접하기만 하면 사람은 아무리 약한 사람이라도 그가 어떤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변화된다는 겁니다. 수가성 여인이 그렇습니다. 남자를 5번이나 갈아치우고 6번째 남편과 살아가는 그 여인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그 여인이 선한 사람으로 변해가죠. 내가 예수 주를 만났다.
내가 생명의 주님을 만났다 그러면서 동네로 뛰어들어가 예수님을 증언하지 않습니까? 니고데모도 그렇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거듭남의 경험을 통해서 그의 인생이 사람들에게 지배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지식 아래서 지배하려고 했던 그 사람이 오히려 섬김의 사람으로 나아간 니고데모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볼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도 변화될 것 같지 않았는데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이 그를 만나줍니다. 그랬을 때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해갑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어떤 상황과 어떤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변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세상의 성도와 세상의 모든 사람을 주님의 품에서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그 시선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고 그렇게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오늘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태어났을 때 핸디캡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둘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매우 이기적이고 욕심쟁이로 자라납니다. 어렸을 때 자기가 갖고 싶어하는 모든 것을 가져야만 직성이 풀리는 그런 욕심쟁이로 자라납니다. 여러분, 욕심과 야망이 나쁜 것입니까? 좋은 것입니까? 욕심과 야망이, 인간 내면에 있는 욕심과 야망은 어떻게 보면 나의 스스로의 삶을 나태하면서 더 나은 삶으로 변화시키는 동기가 야망과 욕심에 있습니다. 이 사회가 발전할 수 있었던 동력은 바로 인간 속의 내면에 있는 이 욕심과 야망 때문에 이 사회가 이렇게 발전해 간 겁니다. 어떤 면에서 욕심과 야망은 좋은 쪽으로 활용하면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욕심과 이기심이 타인의 인생을 짓밟고 다른 사람의 인생을 짓밟고 다른 사람의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취해야 되겠다 하고 그 욕심을 가지고 그 사람의 것을 내가 빼앗을 때 그 욕심과 이기심과 야망은 큰 나쁜 악한 모습인 것이죠. 오늘 야곱이 그랬습니다. 형과 아버지를 속입니다. 형이 가지고 있는 그의 장자권과 축복권을 다 빼앗습니다. 그가 얻고자 하여 얻은 대가는 그의 마음 깊은 곳에 많은 상처로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27장 36절을 한번 앞에 화면을 보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쓰지 않았기 때문에 27장 36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빌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팥죽 한 그릇으로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시력이 안 좋아서 죽기 직전에 축복권을 기도를 해주는 그 복을 빼앗습니다. 이미 야곱에게 다 주어버린 축복권에 대해서 뒤늦게 에서가 와서 아버지 나를 위해서 빌 복은 없습니까? 없다. 다 동생이 첫 번째 야곱에게 주어버렸다는 거죠. 아버지로부터 얻을 수 있는 모든 유산과 권한과 권리를 다 빼앗겨버린 큰형 에서. 여러분, 분노가 매우 컸겠죠. 그 분노에 아버지 이삭이 한 번 더 상처되는 말을 합니다. 4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장자와 축복권을 다 빼앗긴 후에 너는 너희 동생을 섬길 것이다. 얼마나 자존심이 상합니까? 그리고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라. 너가 죽음의 직전까지, 매임을 벗을 때까지, 죽을 때에 이르러서야 동생의 지배를 벗어나겠다. 평생 동안 동생을 섬기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 말의 형에서는 너무나도 노기가 치솟았습니다. 너무나 분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이 41절에 형의 에서의 마음을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동생을 죽여버려야 되겠다.
이제 곧 아버지의 나이가 곡할 때가 되었고, 그래서 내가 아버지가 소천한 후에 내가 동생을 죽이겠다. 동생에 대한 적개심과 분노와 화가 형제지간의 살인사건으로 날 비화될 조짐이 보입니다. 그랬을 때 어머니가 두 아들을 이룰 수 없다. 그래서 둘째 아들 야곱을 자신의 자신의 고향으로 보내죠. 하란으로 보냅니다. 장자의 권리와 축복권은 그 당시에는 매우 중요한 권한이었습니다. 매우 중요한 지위였습니다. 큰아들은 둘째 아들보다 반드시 재산의 2배를 더 가졌습니다. 그리고 가장으로서의 모든 결정권은 가장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모든 제사를 집례하고 가정의 모든 대소자위를 관장하고 결정권은 장자에게 있었던 거죠. 그러나 이 두 가지를 다 빼앗겨버린 형이 에서, 그래서 그의 마음은 매우 화가 치밀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보면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매우 비도덕적이고 매우 이기적이고 욕심 많은 그런 비열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아버지를 속일 때도 매우 비도덕적으로 그렇게 속이죠. 아버지가 묻습니다. 너가 예서가 맞냐? 털을 붙이고 목소리를 병기하여 아버지 앞에 나타나서 저에게 축복해 주십시오. 거짓말을 했을 때 너가 내 큰아들 예서가 맞냐? 그렇게 맞다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참 내 아들 예서냐? 물었을 때 이 야곱이 예서입니다. 시력이 좋지 않은 아버지를 그렇게 거짓말하면서 그가 아버지와 형님의 모든 것을 빼앗는 이러한 모습,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이 야곱을 도저히 우리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이해할 수는 있으나 하나님의 편에서는 이해가 안 갑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9장 13절에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예서는 미워하였다 합니다. 이해할 수가 없죠. 어떻게 해서 이러한 야곱을 하나님은 사랑했고 가정을 위해서 큰아들은 최선을 다하여 노력했던 예서는 미워했다. 인간적인 눈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야곱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야곱의 인생을 우리는 사람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그는 야곱은 축복을 갈망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갈망한 사람, 진짜로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던 사람이 야곱이었다라는 거죠. 내가 나의 모든 것을 팔아서 밭에 감추인 보화를 샀던 그 사람. 여러분, 사람들이 미련하다 그랬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팔아서 작은 기퉁에 있는 밭 하나를 사는 그 모습. 그러나 그 속에 보화가 들어있다는 것을 그들은 몰랐기 때문에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죠. 야곱은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하나님의 축복이 가장 중요하구나. 그런 거룩한 열망을 가지고 그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열망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잘못되었지만 그것을 얻고야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살 수 있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축복은 너무나도 한정적입니다. 다른 사람이 주는 것, 세상에서 월급 받아서 하는 것은 한 달 이상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살아가는 자들이죠. 하나님의 축복을 갈망하고,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서 예배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갈망하고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받겠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겠다라고 하는 이 거룩한 열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축복을 먼저 받아야 다른 사람에게 줄 수도 있고 전할 수도 있고 내가 이런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간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의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의 축복에 대한 그 갈망은 둘째 아들로 태어난 핸디캡에서 나왔지만 그가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소원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갈망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이 그를 사랑했다,
하나님이 그를 사랑했까? 내가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이 에서를 미워했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을 하찮게 여겨버렸던 것입니다. 팥죽 하나에 팔아버렸습니다. 자신의 삶을 도모하다가 가장 중요한 아버지가 죽기 직전에 그 축복권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가면서 놓쳐버린 것이죠. 소홀히 하고 무시하고 하찮게 여겼을 때 하나님께서는 에서는 미워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고유명사, 이 대표명사는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삭에게 주어진 것도 아닙니다. 야곱에게 주어진 단어입니다.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잖아요.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서 그의 이름에 그의 후손이 이스라엘 민족의 대표 고유명사로 만든 것은 야곱이었습니다. 야곱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서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새롭게 바꾸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특별한 이름을 바꿔준 것은 그가 장자권을 가지고 도망치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장자권을 가지고 자신의 외갓집으로 돌아가는 그 순간에 밤에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 말씀 10절과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장자권을 가지고 도망갑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그랬습니다. 인간적인 형님에 대한 배신, 아버님에 대한 이 배신으로 인한 그 대가를 치르고 있는 거죠.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그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갑작스런 피난길로 인하여 도피자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돌을 베개 삼아서 찬 이슬을 맞고 지금 어떻게 보면 부모님을 속인 그 대가를 지금 잠시 치르고 있습니다. 생명을 건졌다라는 안도감보다도 자신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에 더 그 밤에 떨고 불안한 미래 때문에 잠을 설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꿈에 나타납니다. 꿈에 야곱을 만나 주십니다. 우리 13,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12절입니다. 꿈에 본즉 사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비몽사몽입니다. 꿈에 본즉 사다리가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꼭대기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랬습니다. 서 있는데 이것을 오늘에 보니까 이것을 누군가가 혼자 힘으로 서 있기엔 그냥 놔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땅까지 딱 고정되고 단단하게 흔들림 없이 이 사다리가 놔졌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었습니다. 하늘 끝까지 닿은 그 사다리에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이 하늘 끝까지 고정된 사다리는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 주석에 보니까 칼빈과 루터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다.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만나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다리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있는 사람이 사다리 꼭대기에 있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그 사다리를 통하여 타고 올라가서 만날 수 있던 것처럼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다리는, 고정된 사다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 것이다. 십자가에서 수직을 나타낸 그 십자가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이 비몽사몽간에 그 사다리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늘의 문이 열렸습니다. 장자권을 가지고 도망가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만나 주십니다. 장자권과 축복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때 그날 밤에 그 새벽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그 약속을 이 야곱에게 하는 겁니다. 똑같이 하는 겁니다. 우리 13절 14절에 보시면 그렇습니다. 우리 13절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의 약속, 그리고 동서남북으로 수많은 자녀들이 퍼져나가는 땅의 티끌처럼 퍼져나가는 자녀의 복,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야곱에게서 합니다. 그래서 그 야곱에게서 24년 동안 12아들과 딸 하나를 얻으면서 이스라엘 민족의 기초를 다기도 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장자권을 소유한 야곱의 인생에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삭에게 약속하지 않았던 그 약속을 한 달에 걸쳐서 야곱에게 와서, 사기꾼과 같은 야곱에게 와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그 약속을,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그 약속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약속한 이 축복의 말씀을 통하여 야곱은 그의 인생이 이제 애산촌집으로 가는 순간부터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약속과 비전을 주실 때가 주십니다. 그러면 그 비전과 약속이 우리의 인생을 끌고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을 내가 개척해 가는 것처럼 보이나 하나님의 약속과 꿈이 하나님의 장자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 실상은 하나님의 꿈과 약속이 하나님이 이끌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장자권을 가진 사람인 줄 믿습니다. 구약에서는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그리고 큰아들에게만 주어졌던 그 장자의 복, 그것이 신약의 시대에 와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만인 제사장으로 풀어놓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한정된 그러한 축복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풀어놓는 영적인 장자권, 그 장자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 그것이 어떤 복인가? 우리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5절을 보시면 야곱의 인생에 하늘문이 열립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청년 야곱이 장자권을 가지고 도망가는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나타나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주겠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겠다. 그리고 내가 허락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 아닙니까? 이 약속은 영적인 장자권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내가 영적인 장자권을 가졌다라고 믿음의 확신이 든 사람은 이 말씀을 붙드십시오. 여러분이 어디로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있겠다.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시겠다. 하나님의 모든 뜻을 너가 다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여러분, 야곱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영적인 장자권을 가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기를 축원합니다. 새로운 한 해가 출발했습니다. 올 한 해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나와 함께 해주겠다.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너를 지켜주겠다. 하나님의 유업을 이룰 때까지, 너를 통하여 하나님의 유업을 이룰 때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 붙들고 올 한 해도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늘문이 열려 사닥달의 꼭대기에 보니 하나님이 거기 계셨습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을 만나 배웠고 야곱이 아침에 깨어나자마자 자기가 베고 있던 그 돌베개를 세워서 기둥을 세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원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20절, 21절, 22절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20절, 22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아버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노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이 다 보고 있었습니다. 형님의 장자권을 훔쳐서 도망간 그 야곱이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알았던 그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중요한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고 너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지켜주겠다 그렇게 약속했을 때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열려진 하늘문을 향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서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다시 돌아오면 내가 온전히 평안히 집으로 돌아오면 내가 여호와를 나의 영원한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다. 베델의 성소를 세우겠습니다. 그리고 내 삶의 모든 분기세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서원의 기도를 드립니다. 서원의 기도를 통하여 그는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물론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이지만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은 실은 야곱이었습니다. 그런 놀라운 축복을 그가 받았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인생을 한 샘플로 우리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장자권, 하나님의 축복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들에게 영적인 장자권이 있다는 것을 깨우쳐주고 그 영적인 장자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우리들에게 다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의 머리 위에, 여러분의 자녀들의 남편의 삶 위에 영적인 장자권을 가지고 축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술로 선포하는 대로 그 자녀와 그 가정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찾아오신 야곱의 하나님, 그 야곱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이삭의 하나님이었고 야곱의 하나님이 곧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열린 하늘문을 통해 하나님을 보게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는 열린 하늘문을 통해 하나님을 보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우리를 다시 살리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불안한 미래 때문에, 알 수 없는 미래 때문에 불안을 한다 할지라도 기도의 자리로 나오면 우리에게 다시 확신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는 사닥다리를 통하여 하늘문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 배우게 하는 순간이 기도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의 도심을 고백하는 순간이요, 기도하는 순간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하는 그것을 다시 확인하는 순간이 기도의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무릎을, 기도의 단을 다시 세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 기도의 사닥다리를 타고 올라가 하나님을 만나서 여러분의 인생이 날마다 변화되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곱의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참으로 비열하고 참으로 욕심쟁이요 이기적인 사람이었으나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보았습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장자의 축복인 영적인 축복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그를 통하여 보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는 말씀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무엇이 소중한지를 먼저 깨닫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자리와 예배의 자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세우는 그 자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방황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축복을 얻기 위하여 헤매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전하겠습니다.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
주님께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임재에 주님의 임재에 온 땅 흔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은총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저에 계신 주님의 임재에 주님의 임재에 온 땅 흔들리고 우리의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저에 계신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 주님의 임재 주님의 임재에 온 땅 흔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저희 계신. 우리 한 번 더 주님의 임재에 주님의 임재에 온 땅 흔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저에게 계신 보좌에 계신 왕께 저에 계신 보좌에 계신 왕께 저에 계신 왕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의 은총이 하늘 문을 열고 야곱을 찾아와서 야곱의 모든 인생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말씀 속에서 아버지의 설교 시간에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우리의 변화되지 않는 모난 성격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선한 마음으로 변화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되어 주여 하나님 날마다 주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기를 소원하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적인 장자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으면서 다른 곳에서 축복을 받기를 보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소원하며 우리의 자녀들이 그 은혜 안에 머물기를 소원하는 부모의 마음으로 그들을 날마다 아버지의 기도의 자리에서 축복하며 기도하게 하셔서 우리 모든 한빛의 성도들이 영적인 축복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소원하며 다시 일상으로 나아가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동서남북으로 흩어져 복음을 전함으로 주님의 증인으로 살기를 소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